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행복 나눔 주일, 오늘 똑같은 주일이지만 오늘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행복을 나누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복의 원천,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 받아 누리시도록 우리는 열심히 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또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입니다. 그런데 꾀가 많았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아버지를 좀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 이 장자권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그러니까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들겠죠. 형이 들어오기 전에 피신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형제지간에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야곱이 장자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고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벳엘이라고,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나오는데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들판입니다. 여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쪽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긴 해도 겉옷을 덮고 이렇게 주로 잡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야영도 많이 하고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에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이 베델에서 이제 그 유숙을 하게 되는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큰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희한하여. 그건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혼자 몸에 강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외삼촌 집까지 그 먼 길 가는데 괜찮을까?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과 공포까지. 근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 올리브 기름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이제 구별된 곳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곳을 이제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기름 붓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이곳을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나이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서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이 힘들게 해도 속이고 하여튼 머슴같이 외삼촌이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어도 인내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12명이나 얻고, 그리고 이제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 재산은 목축업자들에게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자식들도 많이 얻고 대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많고 이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쪽으로 이렇게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대가족 이루고 재산도 많이 축적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것도 가나안 지역의 한 성읍인데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사는 동안에 평탄할 것 같았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생각했겠습니까?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 읍내에 가서 이제 화장품도 좀 사고 먹을 것도 좀 사고 이럴 생각으로 읍내에 가면은 뭐 떡도 있고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도 구경하고 거기 가봤는데 그만 이 세겜 성읍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지명을 썼나 봐요.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뭐라고 좀 아들들에게 좀 시키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버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복해야 된다. 12아들들이 모여서 너희 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게 쫓아가서 항의하려고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누이 동생을 네가 맡아라. 결혼시키고 사돈 관계를 맺자. 그럼 뭐 세겜이야 좋아하지.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 성에 사는 모든 남정네들은 다 우리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그리고 좋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이 남자들은 며칠 동안 거동 잘 못하는데 그 뭐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아들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그 누워 있는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세겜 성의 그 장본인 추장 세겜도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도 그렇고 남자들이 다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칼 들고 와서 죽였으니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책망을 하든지 너희들이 이래가지고 저들이 후한 두렵지도 않느냐? 남아있는 남자들과 이웃 마을의 사람들을 충동해서 다 쫓아오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우리가 12명 아들들 이거밖에 없는데 너희 어쩌자고 이렇게 했느냐? 이건 아니지. 말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야곱이.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아련히 30여 년 전에 야곱이 단신으로 부모 집을 떠나서 처음 유숙했던 베델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마. 그래 감사합니다. 아침에 기름 붓고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단을 쌓고 예배단을 쌓겠나이다. 아마 그때 그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30여 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내가 삼아주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는 이제 자녀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 우리는 이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마. 예,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서로 약속, 서원. 근데 야곱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식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대가족이 됐고, 이제 가축들로 막 넘쳐서 재산도 많아졌고,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소원했던 30여 년 전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 다시 얘기해서 약속의 백성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마치 창세기 28장 처음 베델에서 유숙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약속을 이행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네가 그 약속을 지켜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30여 년 전 일인데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손해가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이럴 때 이제 아멘 하거든요. 오늘 다 초신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배우면 되니까. 예. 배워도 안 지키면 그건 문제죠. 예.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손해가 날지 몰라도 끝까지 지키면, 창조의 하나님, 인생의 주님,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을 다 잊어먹고 이제 사랑하는 딸은 세겜에서 성폭행당하고 돌아오고, 또 아들들은 칼 들고 나가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저질렀고, 야곱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러다가 우리 가족 일족이 다 멸망하는가, 몰살되는 거 아닐까,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게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화면에 안 나오니까 다시 해야겠어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4절에 보면은 야곱이요, 가족들, 자기 아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품속에 신주단지 같은 그 부적과 같은 우상, 조그만 우상, 조각한 요걸 지니고 다녔단 말이에요. 시집 올 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 거, 귀걸이, 뭐 손가락, 이 가락지, 뭐 할 것 없이 이게 다 보면은 이 우상, 이방 신상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조각하기도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오라. 야곱이 이제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금덩어리들 아니에요? 이거를 땅에 묻어버렸다. 이 4절에 보니까 아예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땅에. 그리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선포한 거예요. 왜? 30여 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 생각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나 판단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세겜 사람 남정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다 복수. 누가 먼저 공격하면 또 공격받고 뭐 주고받고 다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정네들 다 죽여버렸으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 복수의 칼을 갈겠죠.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충동해가지고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냈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습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5절 이게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야곱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가는가 방향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인생의 방향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됩니다. 인생의 향락과 이생의 자랑과 금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잘못된 길인 줄 모른 채, 잘못된 길인 줄도 잘 모르고 코뿔소처럼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생각되면 지체하지 말고 방향을 전환해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요? 돈 잃어버리고,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손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너무 늦어요. 그러면 늦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늦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일찍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69장에도 보면 4절에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릴 때 부른 찬양인데,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부터, 그러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늦었다 생각할 때 늦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역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그 가족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추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셔요. 9절 이하에 볼까요? 9절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 하시고, 10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시죠. 1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12절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때 벌써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물론 그냥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을 다 전쟁으로 쫓아내야 돼. 그렇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30년 지났지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몇 분들이 이렇게 처음 나오셨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오랜 동안 우리 교회 장기 결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다가 교회를 떠난 지 수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처음 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약속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그 복된 일이에요. 그 발걸음이 야곱이 30년 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고 이행할 때, 베들로 가족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집에는 풍족한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은혜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베델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4장 여기에 이르도록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델로를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 다 그저 그런 줄로 험악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은혜의 원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 집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나이 12살 12세 되셨을 때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며 근심하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의 확신과 신념으로 살아왔지만 그 신념이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확신과 신념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인생의 방향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8명만 반응을 보여서 살아났습니다. 홍수 심판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황불 심판이 떨어졌을 때 롯과 2딸만 겨우 3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그냥 그 집에 놓고 온 물건들 생각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베델로 약속한 곳.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곁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곁길로 들어섰다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여태까지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삶을 산 분이 계시다면 인생의 대전환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복음송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짧은 노래예요. 그것만 반복한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거 막 계속 노래돼요. 1절 2절 3절인데 그 결론이 뭐냐?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참된 사랑이 있는 곳이다.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이다.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얼마나 많이 예전에 불렀던지 몰라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게 어떤 집이냐?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아버지 집. 그게 오늘 야곱이 다시 찾았던 벳엘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집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